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르시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남은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닌 은혜로 선택된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구원과 올리브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끝이 아닌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25절에서 3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깊은 계획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신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단히 먹은 마음이 3일이 넘기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했지만 결심한 지 3일 만에 치킨 한 마리에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을 읽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여 레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그만둡니다.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성경책만 들면 잠이 옵니다. 오늘부터 기도해야겠다 마음먹으면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바쁜 일이 생깁니다. 이처럼 사람은 쉽게 참 포기합니다. 처음에는 분명 끝까지 해보겠다고 결심하였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길이 막히면,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멈춰버리고 돌아버리는 것이 일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셨던 말씀을 번복하지도 않으십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뱀의 유혹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아담과 하와의 자녀 가인과 아벨은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이 땅 가운데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이 땅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사람의 씨를 말라버리고 이미 멸종시켜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복음을 거부하며 엄청난 죄악들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안에는 어떠한 은혜들이 숨어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셨을 때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진원지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고 죄악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지만 이마저도 거부하였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넘어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여 그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는 질문에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뒤돌아섰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이라 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왕과 백성이 모두 하나님을 떠난 시대입니다. 주의 선지자를 죽이고 제단을 헐어버리며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이 땅의 온갖 죄악들로 물든 시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나만 홀로 남았다 생각할 만큼 극심한 외로움과 절망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를 남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는 인간의 실패로 인하여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져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단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죄악으로 얼룩진 인생, 교만과 불신앙으로 똘똘 뭉친 인생, 엄청난 죄악 가운데 넘어진 인생이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지엄열매를 먹는 탕자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실패조차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조차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은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자극제, 촉매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전략을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기서 꺾인 원가지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헛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참 감람나무 대신에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는 죄악 중에 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된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나중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조차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이방인들은 결코 먼저 됐다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원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접붙일 수 있고 또 다시 역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왕이면 하나님을 믿는 거 먼저 된 자가 나중에도 먼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먼저 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묵상하던 중에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 계속해서 남아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를 용서해 주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을 기억하고 영원히 사랑해 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내 삶이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먼저 된 자로서 또한 구원의 반열대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은 고던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이라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조상들로부터 맺은 언약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취소되거나 바뀌지 않으며 영원한 것입니다. 잠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서 지연시켜 놓은 것뿐입니다. 다시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한 심정으로 이방인의 구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하면서까지 구원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의문점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구원받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깊은 찬양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갈 수 있으며 그의 생각과 판단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와 영광만이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러기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도 구원에 낙오자가 없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자로서, 또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아는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시며 복음 전도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만과 불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약한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실패까지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 이제는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삶 살게 하시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삶이 아닌 계속해서 먼저 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날마다 기억하며 찬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담아 11조와 1,000번째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담긴 기도의 제목과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